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벌써 닥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 때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잘 살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음식도 잘 드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맡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일 예배 때마다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만민에게 그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나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 나눈 것처럼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진정 복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많이 지친 것을 봤어요. 정말 말씀을 따라 이 땅, 먼 땅까지 왔고, 또 주님 말씀만 믿고 이렇게 행했는데 조카로 또 떠나가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서 어떻게 결심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양아들로 삼아야겠다.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 내 모든 것을 물려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에셀을 그렇게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니라고,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총총한 별들을 너가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들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땅을 다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언약, 쪼갠 고기를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내가 지나가겠다고 다짐으로 그와 언약식을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쪼갠 고기 언약을 준비시킨 그 하나님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확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확신. 네, 확신이 뭐죠? 믿을 신자에다가 앞에 확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게 정말 죽었다 깨나도 믿게 되는 그러한 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확신해라고 말할 때 정말 틀림없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될 일을 이야기할 때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신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내가 봤다는 것도 안 본 것일 수 있고, 내가 들었다고 생각한 것도 안 들은 것일 수 있고, 내가 분명히 옛날에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오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 다른 사람 다르게 기억하고. 그래서 참 이 세상이 그리고 점점 불확실한 세상, 점점 확실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게 주제넘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불안한 믿음, 어쩌지 겨우 간직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머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희미하고 옅었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굳건해져서 확신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확신,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믿을 수 없는 게 참으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서 버려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로 내가 지나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양과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지난 시간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중간을 정확하게 쪼개서 짐승 한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잔인하죠, 그죠? 한가운데를 갈라서 그것을 마주대에서 버려놓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 있죠. 그 쪼갠 것을 마주대 놓고 새는 한쪽에 놓고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밤에 무뼈를 보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마자 자기 우리에 있는 가축 중에서 소와 염소와 양과 이런 걸 잡아서 정말 그때부터 버려놓고 주님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솔개가, 독수리 이런 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이렇게 쪼갠 짐승이 이렇게 진열돼 있으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그것을 채가려고 이렇게 그 고기를 물어 뜯으려고 솔개 같은 것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솔개를 내쫓고 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솔개와 싸우면서 이렇게 그런 짐승들이, 그런 새가 그 쪼개놓은 고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쫓았겠죠. 근데 뭐 계속 틈타서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빙빙 돌면서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긴장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한눈 팔고 있다 보면 솔개가 와서 그냥 집어가든지 물어뜯든지 막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뜬 눈으로 긴장하면서 솔개를 내쫓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계속 기다렸는데 주님이 바로 오시나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안 오세요. 아무 소식도 없고, 우리 하나님 불쑥 그냥 찾아오셔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거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시간, 솔개는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디 주변에 앉아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해질 때가 됐다. 해가 뉘엿뉘엿 석양으로 이렇게 해가 져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좀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막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저희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2주 동안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그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고 무언가를 지킨다는, 경계를 선다는 것.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 설 때 얼마나 졸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 한밤중에.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해가 지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많이 기진맥진하고 어쩌면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눈꺼풀이 점점 감기고 깊은 잠이 임하였다. 자면 안 되는,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데 깨 있어야 되잖아요. 깨서 지켜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아브라함의 눈꺼풀이 감기고 꾸벅꾸벅 솔개가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대. 깊은 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의 깨어있으라 주님 부탁하셔도 제자들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어가지고 그 마지막 밤에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계속 잤잖아요, 그죠? 잠들고,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할 때 너무 부끄럽고 정말 민망한데도 또 잠들고.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그냥 피곤해서 잠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덮으셔서 그를 일부러 깊은 잠에 그 순간 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내 힘으로는 깨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끔, 골아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덮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잠을 자다가 퍼뜩 깼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너무나 캄캄한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오는 순간, 그 전날에는 어땠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정말 온 세상을 밝힐 것 같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전날 밤에는 그런 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쪼갠 고기들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다 잠깐 잠이 깊이 골아 떨어졌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었는지 한기가 느껴졌는지, 여러분 그 사막 광야의 기온은 제가 오늘 뭘 보니까 여름엔 엄청 덥대요. 엄청 더워가지고 살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얼어 죽을 수도 잘못하면 제대로 보온을 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순간 퍼뜩 눈이 떠졌는데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를 감싸고 두려움이 온 살갗에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런 공포와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을 그가 봤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두움이죠. 어두움, 그죠?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그런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고 나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명한 빛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칠흑 같은 어두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9번째인가요? 그 재앙이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러한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찬란한 빛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빛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러한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통하여, 왜 이런 깜깜한 어둠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뒤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두려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3절에서 1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것을 꼭 너의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의 자손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 지금 아들도 없어요. 아무 자손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에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또 다른 어딘가에 가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정체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말씀해요.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와 객이 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살이를 하고 노예가 되고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어휴, 점점 이거 뭐 점입가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인데 그 후에야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 만에, 380년인가요?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나올 그 이야기를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야? 내 자손이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땅에 가서 정말 나그네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괴로움을 400년 동안이나 당하고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 진짜 감당이 안 될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다. 마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거 뭔 소린가, 예수님 죽으신단 말은 들어 부활하신단 말은 거기까지 이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다시 사신다는 얘기까지는 닿지도 않아요. 그냥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에 대해서도 약속하시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장차 이방 땅에 가서 종으로 노예 생활하다 400년, 400년이 보통의 세월입니까?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에요?
500년이죠, 500년. 그러니까 조선 왕조 길이의 5분의 4에 해당되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산다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신다니.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바로 이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더 이야기하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야? 너는, 그리고 내 자손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나 너는, 지금 그 자손이 종살이 할 걸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방 땅의 나그네로 가서 그 종살이한 거에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야기는 아니야. 네가 해당되는 건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아직 아브라함 죽을 때도 안 됐잖아요.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너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앞서 말한 이 하나님 계시 말씀의 예외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4대 동안에 그런 고통을 받다가 돌아올 것인데,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 징벌하신 그 이방 나라가 있잖아요. 또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주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이 저지른 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자손이 400년 종살이하다 돌아오는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시점, 그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상황도 말씀하시고 그 이방 땅의 상황도 하나님 다 말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자손이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생기는 족족 막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그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날인 동시에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들의 죄악이 차고는 넘쳤을 때 그 심판이 임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이 차고도 넘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시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신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악인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못됐고 나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인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족 안에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저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저 사람 너무 악하다, 근데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처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나 해도 그들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이 꼭대기까지 다 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응징하시고 징벌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떤 우리의 원수들, 우리 해롭게 하는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 때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원통함과 고통스러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신 그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죄악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거 혼을 안 내시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처음에 두려워서 떨면서 죄를 짓다가 그다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네? 그럼 그 다음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점점 담대해지고 용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우리가 그런 잘못을 막 하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바로바로 우리를 차라리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신호를 주시고 바로바로 그것을 지적하시고 혼내주시면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오만해지고 방자해져서 정말 곁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고 주님 앞에 근신하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냐했다. 이스라엘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역하고 폐역한 길로 갔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정말 하나님 떠나서 곁길로 가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저 먼 나라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파가 그럼 구원파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다 괜찮아.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막 죄 지어도 괜찮아.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찌 또 그 옛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시점에서 쪼갠 고기 언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에 그 자손에 대해 뭘 말하냐면 그들이 장차 그 자손이 장차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이방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아내를 팔아먹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게 한 이야기를 우리 보았잖아요. 근데 아니 여기에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 요셉의 때나 있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쓰면서 옛날 기록들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출애굽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된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 이때 이렇게 말한 것처럼 했다. 이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계시를 하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 그 자손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때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그때 정말 그 이스라엘 70여 명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그 나그네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 때 출애굽하는 그 역사, 그 이하에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믿기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등비평이나 이런 데서는 막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얘기들, 나중에 후대에 정말 고레스 왕이 이렇게 그 자유를 선포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선지자한테 고레스 왕 뭐 이름을 집어넣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미리 고레스 왕 이름을 못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올 것을 여기서 미리 살짝 보여주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우리가 참 묘사하기가, 혀원하기가 어려워요. 해가 져서 어두운 그때에, 아까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서 여기 뭐가 나와요? 연기 나는 화로.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안 돼, 상상.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갑자기 불타는, 활활 타오르는 어떤 횃불 같은 것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깜깜한 어두움,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은 이 횃불을 보여주기 위한, 이 횃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무대 장치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훤하게 형광등 다 켜있는 데서 이렇게 횃불이 있다, 그냥 횃불이 있네 이거잖아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의 형상으로 불타오르는 횃불이,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죠.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기 불타는 횃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돼.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를 여기 말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불타오르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지.
어떤 속도로 지나갔는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는지, 어떠한 형상으로 지나갔는지 상상이 안 되죠. 어쨌든 그 지나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낮추셔가지고 그들이 고대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는 그 방식을 차용하셔서 쪼갠 고기를 버려놓게 하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고기와 같이 쪼개져도 좋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쪼개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이게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그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체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께서 그 칠 같은 어둠 가운데 불타오르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나가셔.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이 백성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려 합니까? 매달리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당돌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두 바위 틈에 숨겨두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그를 덮으시고 그 뒷모습만 보게, 하나님의 뒷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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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음성이 그때 모세에게 들려온 음성,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때 모세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 뒷모습 상상이 안 되죠. 상상.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음성으로,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뭐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타는 횃불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을 언뜻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18장에서 21절 가운데는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뭐라고요? 바로 이 땅을, 이 타는 횃불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 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말씀. 나일강, 애굽 땅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그 땅 가운데 사는 족속들을 거명하시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큰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 가나안 지역 거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정착한 땅은 요단강 동쪽 일부하고 서쪽에 있는 그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북왕에서 성장했을 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때도 사실 애굽강에서,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차지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망해버렸잖아요.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망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이스라엘 땅도 조그만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그 온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과장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세상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까지가 온 세계. 그죠? 아브라함이 당시에 다 여행을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경험한 이 지구의 온 세상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온 세상이 온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지구에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막 이런 땅 중에서 요만큼을 너에게 줄게, 그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는 내 자손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원래 지난 주에 시편 47편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민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근데 결국 뭇 백성이, 뭇 민족이 전부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비전을 시편 47편에서 노래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온 땅의 큰 왕이심이라. 여호와는 온 세상에 주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냥 자기 땅, 자기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키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만 힘이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망해버렸잖아요. 망해가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사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야가 열렸어요. 바벨론의 큰 왕들, 바사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안 굴복해요? 온 세상을 통치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쩔쩔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센 분이구나. 이 출애굽 때 이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전 10패 했잖아요. KO 넉다운 됐잖아요. 그때 이미 한번 경험했지만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비로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이 그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된 거예요.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지구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자손이잖아요. 이 온 세상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 주셨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린 진짜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해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등기부 등본에 내 소유로 있어서만 내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품는 만큼. 전에 누구죠?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뻥도 이런 뻥이 어딨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잘 품었어요. 여러분이 중국을 품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면 중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인도나 미국이나 온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이 품고 그 땅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등기부상에 내 소유로 이름이 적혀 있어야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 그 인근에
나일강 쪽, 뭐 시나이 반도, 뭐 이란 그 땅을 진짜 실질적으로 주신 그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실현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수천 년 전에, 3,000년도 더 된 거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출애굽 시대에 대한 약속이 거기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그 약속이 그때 쪼갠 고기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쪼갠 고기 언약을 통하여서 그에게 확신하도록 그의 놀라운 계시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믿겨질까요? 큰 강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온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니. 근데 하나님 그것을 언제 말씀하셔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 내가 쪼개져도 좋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내가 이 약속대로 이루지 않는다면 나는 쪼개져서 죽어도 나는 괜찮아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확신을 갖도록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처음에는 힘이에요. 윤곽도 잘 안 보여요. 내가 본 게 긴가민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어요. 아리까리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더 그림이 그려지죠. 점만 있었던 것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만 있었던 것들이 면이 생기고, 윤곽이 생기고, 부피가 생기고,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 정말 그 옛날 구약 때 있던 계시는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게 시대를 지나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점점 더 살이 붙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완벽한 계시로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리라 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라. 우리가 똑같이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아들이 이 땅에, 근데 그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계시를 통하여 곳곳에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 그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헷갈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 원하시고,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 더 굳센 믿음이 되어 온전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시죠? 예수님을 확신하죠? 우리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해 아무리 누가 막 강요를 하고 막 고문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천국에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까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인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도 우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판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 하자고 여러분 공지한 거 보셨죠, 그죠? 한 끼 금식하면서 모두 함께 동참해서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단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12월 5일에 선고가 있고 11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입금지 가처분과 또 제한고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든 바라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아무 상관없이 나오는 결과라면 그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99%의 확신을 가지고 있든 1%의 확신을 갖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오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오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 구원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